2024년 7월 5일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눌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구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어제 본문 속에서는 주의 종이 대신하여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은혜의 주님을 높일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충분히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주를 높여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가 바로 주의 자비와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적으로 주의 긍휼과 자비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단어들은 성경에서 은혜와 관련지어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비롭고 긍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경우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자녀로 혹은 주의 가족으로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서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다 라고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부와 같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남편이나 자식이 죽고 홀로 남은 그런 연약한 여인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에서는 남편이 있는 여인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지금까지는 그 어떤 여인보다도 불쌍하였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남편 되어주심으로 상황이 반전된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및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셨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으로 미리 작정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대신하여 순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우리는 주의 자녀 및 주의 가족으로 편입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령 세례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 이제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담대히 주님을 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천국까지도 올라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5절 말씀에 집약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자녀 및 주의 가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에서는 장막을 확장하며 더 튼튼하게 지으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단하게 형성하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화의 가정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여서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서의 시각인 것이지 아직 우리 안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력하면서 거룩을 지켜내며 주의 백성의 모습을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성화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랑 및 평화 그리고 인내 및 성실 등 여러 가지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천천히 영화의 과정으로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온전히 성화가 되어지므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나라로 불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그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이 바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또 그 주님과 연을 맺으며 이제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과거의 성경 사건들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서는 창세기 및 신명기의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며 4절 말씀에서는 사무엘서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룻기의 사건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3절의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의 퍼짐과 자손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표현들을 다시 사용하심으로써 그러한 사건들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열방을 얻음은 신명기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자주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 5절의 말씀은 어떠한 것인가? 4절의 말씀의 경우는 사무엘상의 한나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받은 수치를 다 갚아주면서 더한 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5절 말씀의 경우는 룻기의 사건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 물음을 구속이란 단어로 표현해줌으로써 모든 것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채워주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나열해 주시며 그러한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며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한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음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은 하나님께서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생김은 은혜인 것이지요. 더불어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경 속 사건들을 재현시켜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우리들은 성경 속 사건들을 한 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예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더불어 마음의 상처가 낫기도 합니다. 이것은
죄성 많은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주님이 회복의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믿으며 더욱더 주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은혜가 정말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이 경험해 보시고 또 많이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고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밝은 미래를 보장해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언약까지 맺어주시며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10절 말씀에서는 화평의 언약을 이야기하시며 결코 해지하지 않을 것임을 단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불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다시는 이러한 심판을 받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또 보장해주고 계시니 이제는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속의 근거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선한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어려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선한 미래를 약속하셨는데 우리 현실은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성장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일종의 시험인 것이지요. 사람이 어려운 환경이나 시험이 얻게 되면 나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을 게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성장을 도모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허락하셨을 뿐 심판을 내리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심판이 내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러한 성령님이 내주하신 증거들을 찾아보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미래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한 미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납득하고 감사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미래들을 상상해 보시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편입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바로 거룩 및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을 주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더불어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평안을 안겨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경험함으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삶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삶이 기대와 긍정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굳건한 믿음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나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내뱉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도 해주시고 또 긍정적인 상황과 미래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족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을 향한 마음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시며 우리의 남편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족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를 신뢰함으로 내 안의 긍정과 희망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치열하게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